지난 부활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김천에 있는 조마 오광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추수감사절기에 김천 오광교회 황수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그때부터 농촌협력교회인 조마 오광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다녀온 사진을 카톡방에서 미리 보셨겠지만 이 시간도 한 4컷 정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아주 엄청난 교회이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사진과 또 직접 방문해서 본 교회는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을 잘 찍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넓지 않고 화면에는 볼 수 없는 여러 또 상황들, 그리고 또 좀 힘든 그런 상황들도 사진 안에는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예쁜 사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함께 인사도 나누고 또 환연 인사도 하고, 그리고 마을 사정도 듣고 교회 역사도 좀 듣고, 또 함께 부활의 기쁜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조마오광교회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동행해서 김천 조마면에 있는 그 마을을 함께 돌아보고 왔습니다. 우리 황수진 목사님 전언에 따르면 교회가 3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굉장히 척박했다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따가운 눈으로 쳐다보고 또 싸늘한 시선으로 이렇게 홀대해서 마음 편할 날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절과 그리고 성탄절 또 여러 절기들마다 자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마을에 집들을 노크를 하면서 인사드리고, 또 오가면서 반갑게 또 인사를 드리면서 사이가 가까워지고, 또 마음들이 많이 풀리셨는지 또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나칠 때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오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이제 교회 문턱만 넘으시면 되는 분들이 몇 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그 동네에 가장 이 발언권이 세신 이 이웃 어른이 계시는데, 어쨌든 굉장히 교회와 가까운데 아직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만나셨겠지만 김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따님이 지금은 쉬고 계시지만 신앙생활 하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도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또 우리의 도움과 또 함께 맞잡은 손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부활 주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돌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지만 부활절에 조마 오광교회를 방문하여서 함께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절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교회, 그리고 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성도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실은 가졌습니다. 저는 황수진 목사님과 조마오광교회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겪은 초기 교회의 원형이 어떠했을까, 이것을 한 주간 줄곧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부활을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부활 소식을 전하였지만 믿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마도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개척을 해야 하는 선교지에서 그러한 경험들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그 경험을 쌓아안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수용을 용납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바로 부활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우리 모두가 묵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확신찬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신앙을 고백했던 바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 역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과 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을까요? 사도 베드로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과거의 씁쓸한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또 그 성에 모여 있는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비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법 없는 자들, 무법한 자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들이 평가하기에 우리의 승리다, 그들의 실패다, 예수님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사도 베드로와 초기 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바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 생명은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허무나 무기력을 가지고 봉할 수 없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죽음의 세력들이 결코 봉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더 이상 고난이나 고통, 협박과 위협에 함몰되지 않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겁쟁이나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도망했던 사람들이 부활 이후에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담대히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게 하신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패나 그리고 아픔처럼 다가오는 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팽겨 쳐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마침내 승리와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고난과 그리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흔들리는 그의 시선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부활의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 16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5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이따가 구역별로 말씀 나눔을 하실 때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항상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모신 다윗의 고백을 이제 그의 설교 가운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다윗을 가리켜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바로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마치 보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다윗을 가리켜서 선지자 그리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말씀, 이 시편 16편 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을 비교해서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부활 전에 베드로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실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직진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앞뒤 재지 않고 있는 그대로에 드러나는 그러한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한 경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언장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요종 앞에서 아주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그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큰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디베레야 갈릴리 호숫가로 물러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활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내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저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요. 주님이 그런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디베랴 바닷가에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했던 그 고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라고 재구성하여서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주님을 붙들고 살았던 시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종 앞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가짜였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의지와 그 마음들이 진정성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종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의지로 붙들었던 모든 시간들이 송두리째 헛것이 된 것처럼 송두리째 자기 자신이 무너져 버렸던 그런 뼈 아픈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부활의 주님을 알지도 뵈지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하는 베드로는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님을 뵌다고,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항상 그 자신 오른쪽에 계신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이 궁금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눈으로 보고 믿어도 되겠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바로 믿음의 사건, 변화의 사건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변화이고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직 부활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로부터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머물면 우리는 그 상황과 함께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부활하신 주님께 머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위에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걸을 때 그는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풍랑치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시선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변수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상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우리 마음과 시선을 부활 주님께 여러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 거기에서 경험하게 하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셋째, 썩지 않을 소망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지자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활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에, 그리스도는 음부에,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어로 스올에, 스올과 지옥, 여기서 말하는 음부, 하데스는 사람들이 죽으면은 넘어가는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든지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러한 자리에, 무의미한 자리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소망은 결국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보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과 사건 가운데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이 일에 바로 그분의 증인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재구성하여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고백하고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소울이나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 죽은 자의 사후 세계로 들어가 사라져 없어버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바로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또 죽음에 버려질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추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추구하고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자면 부활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썩어 없어질 소망으로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있다가는 썩어 없어질 소망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진 시편 1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로 재어서 주어진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삶의 자리를 썩어질 세상의 소망을 뿌리는 공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썩지 아니할 소망을 심어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부활의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다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이 부활절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썩지 않을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관점으로, 시선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자로 재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역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그 생명의 길을 따름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부활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썩지 않을 소망을 가지고 삶으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고 용감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 증인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도 열어놓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에 우리가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활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부활의 선물을 덧입으시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썩지 않을 소망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닌 증거가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부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